예. 우리는 이제 출애굽기 강해 중에 10계명 7번째를 맞았습니다. 간음하지 말라. 여러분, 이 간음하지 말라라는 말이 여러분에게는 어떻게 들려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지난주에 살인하지 말라 하는 그 말씀이 나와 상관없는 줄 알았는데 말씀을 듣고 나니까 나와 엄청나게 관련이 있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됐죠. 간음하지 말라라는 말씀도 아마 마찬가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솔직히 우리는 이제 이 간음하지 말라, 실제적으로 들키지도 않았고 또 시도해보지 않아서 그렇지 우리도 똑같이 마음속으로 음욕을 품었던 사람이 맞습니다. 그러고 싶어도 불륜을 저지르고 싶어도 돈이 있어야 하죠. 그렇죠? 돈이 있어야 하죠. 그리고 감당할 체력이 있어야 돼요. 이것도. 그렇죠? 그리고 얼굴이 방패라서 걱정 안 하셔도 된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겠지만, 만약에 우리에게 그런 조건이 갖추어져 있다 하면 여러분, 우리도 똑같은 행동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클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는 종종 환경이 안 돼서 죄를 짓지 못하는 것을 마치 내가 의로워서 죄를 안 짓는 것처럼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내가 그럴 수 없어서 못하는 거지, 그 조건만 갖춰주면 얼마든지 그런 일을 할 수가 있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이거든요. 돈이 있어 보십시오. 갑질하게 됩니다. 또 좀 생겨 먹으면 으스대기 시작합니다. 잘난 사람은 자기가 잘난 걸 압니다. 우리는 간음에 빠질 기회를 얻지 못했을 뿐이지 우리는 그 도덕성의 나를 지켜주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도해보지 않았고요. 혹시 이 가운데 걸리지 않아서 여기 계신 분은 설마 없으시겠죠? 또 얼굴 포커페이스 하시고 계시는 것 같아요. 나와 아무 상관없는 것처럼. 그러나 성경에서는 우리가 모두 다 이 간음하고 있는 죄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이다. 마태복음 5장 28절에서 너희가 간음하지 말라 그랬느냐?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하시냐면 간음하지 말라고 율법에 말씀했느냐? 하시면서 5장 2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아멘. 이 말씀 앞에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꿀먹은 벙어리처럼 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일을 누가 알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일로부터 우리가 죄를 짓고 있음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마트폰을 한번 넘기기 시작하면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음란한 것들이 자꾸 떠오릅니다. 정말 혈기완성한 우리 청소년들이나 청년들은 얼마든지 몇 번만 클릭하면은 음란한 장면들을 얼마든지 볼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 우리 어른들은 그거 한번 보겠다고 금고에다가 숨겨두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휴대폰을 들기만 하면 언제든지 우리 청소년들이 본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내면은 이미 이 7계명 간음하지 말라라는 이 계명에 수없이 무너지고 좌절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주신 이 7계명은 비단 인간의 관계나 부부 사이의 윤리의 강령으로 주신 말씀이 아니라 이 계명 속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피 끓는 정말 간절한 사랑이 담겨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7계명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그 생각을 우리가 좀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자, 1번 첫 번째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결혼이라는 언약을 통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설명해 주십니다. 결혼이란 걸 통해서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결혼은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설명해 주는 교과서입니다. 교과서. 그러니까 단순히 내가 사랑해서 만나서 한 가정을 이루는 것으로 우리 세상은 그렇게 이해하겠지만 성경은 그 이상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이 결혼을 법률적으로 계약이라고 합니다. 계약, 컨트랙트라고 부릅니다. 계약의 핵심은 조건입니다. 조건. 여러분, 결혼하실 때 조건 보고 결혼하셨죠? 아니죠? 예, 맞습니다. 결혼을 할 때 조건 보고 결혼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결혼이 조건이라는 것이 언제 드러나는 줄 아세요? 예, 갈등이 생기고 이혼할 때 이게 조건이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될 거예요. 예, 갈등이 생겨서 이혼하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이제 법적으로 조건을 따지면서 자녀와 재산을, 모든 권리를 분할하면서 이 조건별로 법적인 판단을 받아서 헤어지는 건 아닙니까? 아하, 그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 세상이 말하는 결혼은 컨트랙트라는 거예요. 예, 계약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을 해서 결혼했지만 이 사랑이 깨지면 언제든지 조건부 이별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결혼은요, 계약이 아니라 언약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종 그리스도인들이 결혼식을 할 때 이 순서지에다가 결혼식 뭐 이렇게 하지 않고요, 언약식이라고 하는 경우도 종종 있죠. 이 언약이라고 하는 커버넌트라고 하는 성도들의 결혼은 계약이 아니라 커버넌트, 언약식인 것입니다. 이 언약이 어떤 의미인가? 고대근동에서 이 언약을 맺을 때 어떻게 하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먼저 아브라함이 한번 보여주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 보여주신 적이 있습니다. 고대근동에서 언약을 맺으면 반드시 짐승을 잡아가지고 반으로 그걸 딱 쪼갭니다. 반으로 딱 쪼개고 언약을 하는 당사자가 손을 잡고 그 사이를 걸어가는 거예요. 그 짐승 사이를 걸어가는 거예요. 그게 무슨 의미겠어요? 만약에 이 언약이 깨지면 죽는다는 것입니다. 죽는다는 거. 생명과 피를 담보로 한 무서운 맹세가 언약인데,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가 만나 한 몸을 이루는 이 가정에 이 생명을 담은 언약으로 맺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결혼은 뭐라고요? 계약이 아니라 언약입니다. 언약. 생명을 주고받는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깨지면 난 죽는다라고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이렇게까지 이 결혼에 엄청난 의미를 주시고 무섭게 경고하실까요? 왜 그러실까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 비밀을 알았습니다. 에베소서 5장 31, 32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아멘. 지금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이 되어 가정을 이루는 것, 이것은 그저 한 가정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뭘 얘기하는 거라고요?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거라는 거예요. 가정을 통해서 뭘 보는 거냐면 하나님과 백성의 사랑을 보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교회의 연합을 가정을 통해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정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보여주는 교과서입니다. 그래서 이 가정 안에서 일어나는 음란한 일, 간음은 절대로 용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신학자에 따르면요, 여러 고대 근동의 여러 많은 문서들, 우가림 문서라든지 고대 근동의 문서들을 보시면 거기에 이 간음을 똑같이 큰 죄로 여깁니다. 이게 얼마나 큰 죄인지, 큰 죄라는 단어가 하나의 지시 대명사가 되는 거예요. 큰 죄라고 하면 그건 간음을 일컫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그렇게 이야기하는 곳이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나라에서 말하는, 고대 근동에서 말하는 간음은 사람에 대하여 범하는 죄를 의미하지만,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간음은 여호와 하나님께 대하여 범하는 죄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어로 간음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나프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육체적인 간음을 일으켰을 때 간음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동시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할 때 똑같이 이 단어를 나프라는 단어를 쓰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간음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싫어하시는지 아시겠죠? 왜냐하면 이 부부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보여주고 싶은데 이 보여줄 수 없게 된 이 상황이 하나님께서는 매우 크게 진노할 만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경각심을 갖기 위해서 구약에서 간음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좀 빠르게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릴게요. 레위기나 신명기에서 보면은 여러분 우리 똑같죠. 우리 시대랑 거의 비슷하겠지만 그래도 성경에서도 이런 얘기를 하더라라는 걸 말씀드리기 위해서 한 남자가 다른 남자의 아내와 성관계를 맺으면 간음입니다. 또 한 남자가 다른 남자의 약혼녀와 성관계를 갖는다. 이것도 간음입니다. 호세아와 또 에스겔 선지자는요, 아내가 다른 남자, 특히 남편 외의 유부남과 관계를 맺으면 간음입니다. 이 간음이 얼마나 하나님 싫어하시는지 선지자를 통하여서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여호와의 용서를 구하기 어려운 죄를 나열을 할 때 여기 간음을 이야기합니다. 우상 숭배하는 거 용서받지 못할 일이죠. 창기집에 허다히 모이는 것들을 용서받지 못할 일입니다. 그 가운데 간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싫어하시는가를 이야기하는 거죠. 욥기에 보면은 간음하는 자들을 강도질하는 도적과 함께 어두움을 만들어내는 자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또 이 간음이 여러분, 간음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성경에서 말하는지 혹시 아십니까? 간음과 음란함이 우리 몸의 지체 중에서 어디서 시작될까요? 어디서 시작될까요? 그렇죠. 눈입니다. 눈. 우리 눈에서 이런 음란함과 간음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눈으로 이야기하고 눈짓으로 사람들을 홀리는 일들에 대해서 또 성경은 또 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6장 12, 13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불량하고 눈짓을 하며 발로 뜻을 보이며 손가락질을 하며 이런 것들 보면은 이제 영화에서 보면은 술집에서 많이 일어나는 일들이죠. 또 잠언 6장 25절 시작. 내 마음에 그의 아름다움을 탐하지 말며 그 눈꺼풀에 홀리지 마라. 이렇게 하나님은 음란함과 그 간음을 결코 작은 죄로 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그 징계는 결코 가볍지가 않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간음했다, 간음죄를 저질렀다 해서 사형당하는 일이 있습니까? 없죠. 성경은 그러나 어떤 일이 있어도 직업 여성 있잖아요. 술집에서 일하는 직업 여성이나 아니면 처녀들을 강간을 했다거나 하는 이런 성범죄보다 간음은 하나님께서는 더 무섭게 경고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에 대하여서는 무조건적인 사형을 집행을 명하십니다. 돌을 던지거나 불에 태워서 죽이는 것이 간음죄라는 것입니다. 무섭죠, 여러분? 오늘날 간음죄로 죽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이런 두려움을 가지고 우리 신앙생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신앙인들은 영적으로 이런 두려움을 가지고 신앙생활 해야 되는 게 마땅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주신 말씀, 이 언약적인 배경 안에서 이 간음을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그냥 단순히 우리가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면에서만 이야기하면 이건 너무 이 간음했다고 사람을 사형하고 죽인다고 한다는 것이 너무나 잔인해 보이겠지만 간음 안에 담겨 있는 언약적 배경을 생각하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생각하면 이것은 대단히 큰 범죄라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간음이 무엇입니까? 단순히 배우자와 한 사람을 배신하는 육체적 일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십자가 사랑을 보여주기 위해서 친히 우리 가정 안에 집필하신 거룩한 교과서를 내가 내 육체로 쾌락을 위해서 마음대로 찢어버리는 신성모독이 간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은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보여주는 작은 교제입니다. 액티비티 교제입니다. 하나님은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앞에서요, 우리 가정과 부부 관계에 대한 태도가 근본적으로 달라져야겠습니다. 우리는 계약 관계가 아니라 커버넌트, 언약 관계입니다. 내 곁에 있는 배우자는 내 유익을 위해서 조건을 따지는 그 파트너가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피로 피 묻은 사랑으로 우리를 훈련하도록 묶어주신 언약의 동반자라는 사실입니다. 이 언약의 동반자 사이에는 그 누구도 끼어들 수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 외에는 그 누구도 끼어들어서는 안 됩니다. 부모님도 끼어들어서는 안 됩니다. 자녀도 그 부부관계에 끼어들어서는 안 됩니다. 요즘엔 자녀가 우상이 되어서 부부관계에는 자녀 때문에 깨지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생명관계, 언약관계를 맺은 이 부부관계가 가장 먼저여야 되고 기초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초 위에서 부모를 봉양하고 자녀를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자녀 때문에 부부가 깨지거나 부모 때문에 자녀가 깨지는 것은 이거는 성경적이지 않은 것이에요. 부부 사이에 갈등이 왜 없겠습니까? 그런 위기와 갈등이 찾아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세상 사람들처럼 법정으로 나가야 되겠습니까? 쉽게 이혼 도장을 이야기해야겠습니까? 그러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언약의 교과서를 찢어밟기면 안 됩니다. 오히려 그런 갈등과 어려움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우리를 묶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는 계기로 십자가의 사랑을 배우는 계기로 삼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진짜 낭비하시는 탕부이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럴 이유가 전혀 없으신데 우리의 완성과 회복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형상을 완성하기 위해서 시간과 공간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만드시고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인도하시고 교훈하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훈련하시고 끝내 독생자를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형성으로 완성하시는 것, 그 하나님의 사랑, 그것이 낭비가 아니고 뭐겠습니까? 도대체 저와 여러분이 뭐길래 하나님은 이와 같이 많은 것을 허비하셔야만 했습니까? 우리 호세아서를 보시면 다른 남자 품에 안겼다가 결국 늙고 병들어서 노예시장에 발가벗겨진 채 팔려나온 아내 고멜을 등장시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명령합니다. 가서 그녀를 사와라. 그녀를 사와라. 우리 인간적으로 보면은 그건 진짜 미친 짓이죠. 고대 근동의 법대로라면은 당장 돌로 쳐서 죽이거나 불태워야 됩니다. 그러나 호세아는 은 15개와 보리 한 오멜 바늘을 가지고 값을 지불하고 그 더럽고 냄새나는 아이를 다시 사와서 자신의 품에 꽉 안아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향한 탕부 하나님의 미련할 정도의 그 무모한 사랑이 이 그림으로 그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8장의 내용을 한번 다시 보십시오. 간음하다 잡힌 여인을 향해 하나님 사람들이 살기를 띠면서 돌을 가지고 죽이려고 할 때 예수님은 몸을 굽혀 땅에다가 무엇을 쓰십니다. 예수님은 돌에 맞아 피 흘려 죽어야 할 그 여인의 자리,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죽음의 자리에 친히 들어가셔서 삶과 죽음의 사이에 서 계시는 것입니다. 죄가 단 하나도 없으신 그분께서 골고다 언덕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모두 발가벗겨져서 수치를 당하신 것처럼 주님은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서 그 모든 저주를 당하시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간음한 자로서 우리가 당해야 할 수치와 우리가 맞아야 할 하나님의 진노의 돌팔매를 온몸으로, 자기 온몸으로 다 맞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타락한 우리를
은 15개와 보리로 우리를 사신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하나뿐인 독생자 예수,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 그의 살을 갈기갈기 찢으심으로 우리를 살리신 것입니다. 그 무모할 정도의 낭비로 영적으로 가늠한 우리를 다 사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피투성이 된 그 주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와 같은 은혜를 입은 자란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의미가 뭐겠습니까?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고 내가 너를 깨끗게 했으니 다시는 더러운 죄를 뒤집어 쓰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는 이제 나의 순결한 신부로 흠없이 거룩한 자로 살아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당신의 그 허비하심으로, 낭비하시는 하나님으로 오늘 우리를 사내셨습니다. 거기에 걸맞는 그리스도의 신부로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이 음란하고 패역한 세상을 이기고 이 7계명을 거룩하게 지켜낼 수 있을까요? 저는 오늘 요한복음 8장에서 가늠한 여인 앞에 서신 예수님이 바닥에 쓰신 글자가 과연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성경 전체를 통해서 볼 때 성삼위 하나님께서 친히 손가락으로 글씨를 쓰신 경우가 딱 3번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율법의 10계명의 두 돌판에다가 쓰신 일입니다. 출애굽기 31장 18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께서 시내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치신 때에 증거판 둘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더라 라고 증언합니다. 돌판에 새겨진 하나님의 첫 번째 글씨는 완벽한 거룩의 기준이었습니다. 그러나 죄로 타락한 인간에게는 무서운 정죄와 심판의 규율이 되어버렸습니다. 두 번째 주님이 쓰신 글은 다니엘 5장에 등장합니다. 바벨론 궁정의 바로 회벽인데요. 하나님의 성전 기물 가지고 술을 마시던 그 바벨론의 왕 앞에서 사람의 손가락이 딱 나타나서 벽에 글자를 씁니다. 메네 메네 데겔 우바르신. 바로 이 글자로 율법의 돌판에 글을 쓰셨던 하나님의 손가락이 이제는 그 율법을 짓밟는 자들에게 공의 심판을 선언하는 그런 판결문을 작성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3번째로 하나님이 직접 글씨를 쓰신 것이 바로 예수님이 흙바닥에 쓰신 이 글자입니다. 요한복음 8장의 현장은 바로 이 구속의 은혜를 이야기하는 그런 지점입니다. 요한복음 8장 5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러 사람들은 지금 율법을 가지고 와서 돌판에 새겨진 율법을 가지고 와서 이제 율법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돌로 치라 명하였는데 당신은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자 예수님께서는 그 이야기를 듣지 아니하시고 자리에 허리를 굽혀서 땅에다가 무엇인가를 적습니다. 바람이 불면 그 글자가 사라질 것 같은 그 흙바닥에다가 예수님은 무엇인가를 쓰고서 대꾸를 하지 않습니다. 계속 이야기해달라고 사람들이 다그치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묻기를 맞이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라고 합니다.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너희 중에 은혜 없이 이 자리에 서 있는 자가 있느냐? 모두 다 용서받은 죄인들이 아니냐? 율법은 죽이는 것이 아니라 회개를 통하여서 살리는 것이다 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율법의 정신을 온전히 이루시려고 주님은 허리를 굽혀서 땅에 2번 글씨를 쓰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연이 아니고 그냥이란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실 때, 2 돌판을 주셨을 때 몇 번 주셨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2번 주셨습니다. 첫 번째 돌판은 이 땅에서 황소 앞에 춤추던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한번 깨뜨려서 깨졌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올라가서 2번째 돌판을 가지고 내려왔죠. 그 돌판을 작성하신 분이 저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라 믿습니다. 그분이 오늘은 그 돌판에 쓰신 그 손가락으로 이 땅에다가 2번 허리를 굽혀서 글씨를 쓰십니다. 아니, 2번을 덮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골고다 십자가에서 당하실 그 수치와 낮아짐을 오늘 이 장면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2 돌판에 새겨진 날선 저주를 자신의 온몸으로 가려주고 숨겨주신 것입니다. 2번의 율법의 저주를 2번에 굽혀 쓰심으로 돌판의 저주를, 벽에 쓰인 사형 선고를 친히 자신의 몸으로 받아내시기로 작정하신 사건. 십자가에서 그 무서운 심판을 대신 받으실 것이기에 예수님은 피투성이 된 음녀 같은 우리를 향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라고 선언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피 묻은 은혜로 살아난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내 의지를 가지고 이 음란한 세상을 헤쳐나가시겠다고요?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는 다짐을 해보지만 번번이 실패하게 됩니다. 인간의 부패한 마음은 억압과 통제로 다스려지는 게 아닙니다. 패밀리 링크로 되지 않습니다. 모바일 펜스로 다스려지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이것이 가능해집니까? 우리가 이 끔찍한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단 하나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더 큰 사랑, 압도적인 아름다움에 매료되는 것뿐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벗어나는, 이 유혹으로부터 벗어나는 일은 더 좋은 것이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면 내 안에 있는 죄는 자연스럽게 도망가게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빛이 비춰지면 내 안에 있는 어둠은 자연스럽게 물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어둠과 대결하고 싸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 안에 은혜가 충만하게 채워지면 되는 것입니다. 인터넷에 더러워진 컵 안에 있는 물, 잉크로 가득 차 새까매진 그 물을 깨끗하게 하는 방법이 무엇이냐 하는 그런 영상을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컵 안에 담겨 있는 더러운 물을 깨끗하게 하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계속 여기다가 깨끗한 물을 붓더라고요. 계속 부으니까 어떻게 돼요? 이게 깨끗해지더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통제력은 이게 타락했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애써 노력해도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단 한 개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나를 사랑하시고 자격 없는 나를 위해 영적인 사생아인 나를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아낌없이 자신을 낭비하신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면,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면 진짜 나의 남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 압도적인 사랑에 우리가 정말 묵상하게 된다면 세상의 돈과 쾌락이라는 가짜 남편들은 너무나 시시해지고 쓰레기가 되고 도망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더러운 시선과 은밀한 생각, 그리고 세상을 향해서 눈짓하던 영적 간음의 모든 죄악을 우리 십자가의 보혈 앞에 남김없이 던질 수 있는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를 순결한 신부로 덮어주신 그 주님의 피 묻은 사랑 안에서 내 가정의 언약을 목숨 걸고 거룩하게 지켜내며 이 어둡고 음란한 세상 속에서도 영혼의 순결을 끝까지 지켜내는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신부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